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무엇을 초점으로 하고 있는가, 즉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고서도 상당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성적인 차원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이게 이성적인 거예요. 이거를 감정적으로 하나님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자는 다 없애버리겠다. 아니면 또한 내가 이스라엘을 다 도말하여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 또 예루살렘을 황무하게 하겠다는 형벌의 말씀을 진노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뭐 도말해서 없애버리고 황무지같이 만들어버리고, 근데 그 다음 장에 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바꿔져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가 이스라엘을 건드렸느냐, 누가 내 백성을 건드렸느냐, 모든 나라를 다 엎고 이스라엘은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아름답게 할 것이라, 수치를 당한 날수대로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어떨 땐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셨다, 어떨 때는 또 뭐 다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 변덕이 많으시군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전제하고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모순처럼 보이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언제나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목사님 그거는 맹종 아닙니까? 근데 맹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일컬어서 신앙이라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면 이게 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는 단계를 무엇이라고 꼭 꼬집어서 이거다라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아, 이게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에 읽지는 않았지만 5절 한번 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그럼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못 맺는 문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냐면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주님이 원하는 수준에 올라가는 성화의 과정에 관한 문제지, 내가 예수님 앞에 붙어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뭐 하겠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단서가 어디 나오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자, 4절 초반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깨끗해진 것과 내 안에 거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선행의 문제예요? 아니죠. 깨끗해지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후에 우리가 누구에게 붙는 거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깨끗해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깨끗한 것이 선행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뭐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거하지 않는 것은 깨끗해지느냐 깨끗해지지 않느냐의 조건이 아니라 깨끗해진 다음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거했으면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가 내 안에 온전히 붙어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읽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가지를 제하여 버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에서 믿음으로 잘 안 살면 뭐 한다고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혼자 해야 되나요? 제하여 버리신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떠나서 완전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은 어디에 살든지 천국에 가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구원의 조건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좀 더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로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나에게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구원해줬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설명할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뭐 한 거예요? 하나하나 꽂아서 붙여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맺히는 열매는 여러분 구원과는 관계없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내 말로 이미 깨끗하여진 자들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또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거꾸로 열매를 맺는 데서부터 자리를 거꾸로 찾아가는데 안 그래요. 열매하고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아직도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예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해. 자기의 신분을 의심하는데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없어요. 그 신분은 누가 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부분에서 불안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기 위해서 확실한 근거를 하나 보면 자 6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보세요.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려서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다가 던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은 언제나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셔요. 사람들이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가지를 잘라버렸더니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버려다 불사르는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판이 아닌 거예요. 자, 더 재밌는 것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원문에 보면 단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할 때 이것은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가지가 잘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잘라서 버리는 그건 뭐냐는 거죠. 거하지 아니한 가지란 도대체 뭘까요? 그럼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명히 신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이것을 자른다고 그랬어요. 2절에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하여 버리신다는 말씀과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는 것은 신자의 신분 자체가 잘려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내용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시죠. 10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우리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터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물론 아니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을 변하여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의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기초를 하여 그 위에 이제 우리 신앙의 나름대로의 성화의 과정의 삶을 쌓아가는 거예요. 만약 기초가 틀렸다면 어떤 걸 쌓아놔봐야 그것은 물어보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기초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집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쌓아가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쌓아가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으로 쌓아간다는 거예요. 기초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꽂아놨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줬어. 그러면 꽂은 데서부터 우리가 동일하게 출발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과정은 다른 모습으로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에 쌓은 것들 중에 그 기초에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확인이 돼요? 마지막 심판에서 쓸데없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 터 위에 있는 것이 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에 따라서 확인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구원 자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나중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그게 타고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있는 한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짚이나 나무나 뭐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을 지어갈지라도 그게 나중에 심판할 때 불에 타버린다고 할지라도 구원 얻은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다고 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얻은 걸까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롯. 여러분, 롯이 그 당시 얼마나 거부였습니까? 천사들이 그 성에 들어갈 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맞이하여 자기 집에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성문 앞에 앉는 건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판관이나 아니면 유지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거기에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성에서 뭐예요? 대단한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요?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잖아요. 도망치듯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아내조차 뭐가 돼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게 무슨 가운데 없는 구원과 같아요? 불 가운데 없는 구원과 똑같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 말씀을 단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지금 내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쌓고 있느냐, 그걸 예수님이 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제하여 버리시고 잘라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붙어있는 가지가 정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 이하에 나온 말씀을 비춰보면 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열매요? 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있으면 어떤 열매요?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포도를 맺지 거기에 감이나 배가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른 열매를 맺기 때문에 뭐 하냐면 그거는 제하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불태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걸맞지 않은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뭘까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므로 15장 6절에서 말하는 이거는 뭘까요?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내가 게으르고 내가 조금 나태하고 이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뭐를 맺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못 맺는 거지, 그게 내가 나태하거나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초점이 완전히 지금 다른 데 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동안 그것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는 동안에는 여러분 가만히 있거나 나태한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쫓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뭐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 뭐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해서 그렇게 회개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육체를 지금 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겁니다. 얼마나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중에 하나라도 안 걸리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걸리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모두 육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땅이 넓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도처에 살고 있지만 1년에 꼭 2번은 어디를 가요? 1년에 2번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나는 바닷가 가요. 고향에 가죠.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가죠. 고향을 떠나 살지만 늘 고향에 대한 뭐가 있어요? 향수가 있고 그리움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잘 산 것도 아닌데, 그죠? 그 그리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어디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육체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가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어디로 가요? 옛날에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기 위해서 애써서 우리를 십자가에 파묻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디를 가요? 육체의 소욕을 쫓는 일에 슬그머니 발을 들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만큼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연락한 게 뭐예요? 죄를 극복할 만큼 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열심히 성령을 따라야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초점을 맞추고 구하다 보면 어디에 시선이 안 가게 돼 있어요? 육체로 시선이 안 가게 돼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낱낱이 까발려 놓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얼굴 들고 못 다녀요. 창피해서 어떻게 다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인자하셔서요. 절대 그것을 내놓지는 않으십니다. 기다리시고 이해하시고 참으시며 우리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죠.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이거 다 까발리면 어떻게 우리가 민낯으로 보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신령한 일에 힘을 쓰고 거기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열심히 모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노력을 하면서도요, 그런 노력 자체가 우리에게 또 어떤 이 문제들을 끄집어 올 때가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좀 유순해지고 해줘야 되는데 아는 만큼 뭐해지기 시작하냐면 날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안 것 때문에 하나 더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뭐 성급하게 이렇게 하죠. 뭐 그런 거 알려고 그래.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냥 예수님만 찾고 가면 되지. 예, 그게 옳은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무식하면 분명히 말썽은 없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맨날 어린아이만 유치원생만 머무를 겁니까? 예수님은 더 높은 수준에 우리가 올라오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할래. 아무것도 그냥 교회만 오고 예수님만 찾고 이러고 살면 되지. 아니에요. 주님 우리 원하는 거는 더 높은 수준, 더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육체 소욕이 안 쓸리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로 결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신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사셔야 돼요. 우리에게 누구에게 접붙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탁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이제는 막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비록 어떨지 몰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달라지겠죠. 저 사람 부자, 저 사람 명예,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조금 우리하고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그렇지 못하고 우리 헌금 내고 그냥 주일 참석하고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이거 본다고 말할 때가 있는데 예배 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신앙이라고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나는 저 사람같이 교만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일들 안 해. 그러면서 스스로 안위하지 마십시오. 신자로서 안 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게을러서 마땅해야 될 신자로서의 자기 증인의 발휘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육체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게으르고 나태해서 예수님 뜻 내가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했잖아요. 사기치고 당짓고 투기하는 것, 그게 육체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이게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이게 뭐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삶과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이때 예수님 원하는 게 뭘까요? 난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더욱더 열심을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정도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적극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라 명령할 때는 그게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분이지 이 정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이제는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거지, 안 하면 버리고 하면 뭐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과 특권들을 놓치지 맙시다. 왜? 젊은이들은 이게 좀 뭐 많이 알잖아요. 스마트폰도 보면 뭐 알고 뭐 포인트도 알고 뭣도 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막 차곡차곡 이게 해가지고 이제 혜택을 보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축에 속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뭐예요? 그냥 통화를 하고 문자나 보내고 카톡이나 보면 끝나지, 그거 갖고 뭘 못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는 특권과 은혜와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우리가 몰라갖고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 그 안에 담겨있는 무궁무진한 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과 특권과 그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따박따박 따가지고 내 걸로 먹고 누리면 얼마나 이 땅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그러려면 뭐 하셔야 돼요?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열심히 예수님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종교적인 환경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선배는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뭐 후배들은 선배들을 존경하고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은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가르쳐주거나 나누지 않는 경향성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리고 이제 올라오지 마, 이런 경우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아마 우리가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은 최소한 이렇게 얘기해줘. 야, 나는 내가 좀 연약해갖고 난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여기서 넘어졌어. 그러나 너는 나를 딛고 일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그래서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그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이 풍조들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적극적인 소망과 소원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걸 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주어집니까?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뭐 하셔야 돼요? 다 누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끔 6시 내 고향 보면 6시 내 고향이라 생생정보 보면 주로 뭔 얘기예요? 맛집 얘기하잖아요. 어디 맛집 있고 뭐 신의 한수 뭐 이런 거 맛집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대전에 뭐 나왔다 그러면 딱 이제 네이버로 찾아보죠. 어디구나 한번 나중에 뭐예요? 가서 먹어봐야지. 세상에 먹을 것 많고 구경할 것 많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침에 그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집에 가면 운동하러 가기 전에 해가 요새는 늦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잠깐 봐요. 거기 보면 뭐 나오냐면 세계 기행 그래가지고 뭐 베트남, 중국, 뭐 미국 막 나와요.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서 야, 나도 언젠가 한번 코로나가 풀리고 기회가 되면 가서 저런 거 보면 좋겠다. 어떤 거요? 아름다운 광경, 세계 여러 곳. 그러면 탱크도 갈까요? 그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약속과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하는데 한 번은 맛보고 한 번은 누려보고 그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다 예수님 부를 때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죠. 여러분 보기에 줄이지 마시고 예수님께 줄이고 의에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다운 성령의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 순간은 중립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게으르다 하는 순간 지금 내가 육체를 쫓고 있구나. 이건 아니구나. 빨리 깨달으시고 예수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구경이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관 가서 영화 팝콘 먹으면서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을 누리시고 그 특권들을 누리심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젠 예수님과 정말 즐거이, 저도 그게 아직 잘 못 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과 즐거이 대화하며 동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늘 뭐 이렇습니다. 그럼 예수님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힘이 들어서 예수님 막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 막 위로해 주시면 힘을 내고 얼마나 재밌고 즐겁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은혜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심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자녀들 붙여달라는 기도보다, 질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더 예수님을 소망하고 더 예수님을 구하고 더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것들과 관련 없는, 그것들보다 훨씬 놀라운 은혜들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실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어떻게 죽어요? 화영장에서 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입혀갖고 이게 마르면 쪼그러들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뭐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갔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즘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 한번 누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